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성도의 가정과 일터마다 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마다 형통과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새해를 맞은 것이 잘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또 모였다가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 그때는 어떡할지 고민과 염려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과연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됐을 때 우리가 거짓말처럼 마스크 벗는 날이 다가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날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그 날이 분명히 오고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름처럼 기쁜 소식을 곧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먼저 부름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른 시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모두 레위 자손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의 핵심을 이루어서 종교적인 지위를 통해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구약 성경과 율법 해석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강요하는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러한 사두개파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던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계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족장들이 받았던 은혜에 가깝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레위 지파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미 다윗의 때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24개의 반열, 24개 조를 편성하여 돌아가며 성전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도 많고 대제사장도 많으니 그 중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뽑히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사가랴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가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나와 성전 마당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리며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선택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홀로 분향하던 중에 향단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지성소는 광야에서 처음 성막이 세워졌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신비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일인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익숙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그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가랴는 천사의 방문을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가랴 부부가 오랜 시간 자녀를 두고 기도했고 또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기대감이 희미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가랴 개인의 오랜 기도 제목은 역시 자녀이죠. 천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가랴 개인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온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응답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도에 스스로 지쳤고 이제는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18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자신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속한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표징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게도 사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짓기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요구했던 표징이 됩니다. 지성소에서 분향하던 중 천사를 만나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은 사가랴 가문의 자랑이요 유대민족의 소망이 될 텐데 입이 봉해집니다. 그가 믿지 않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바로 숨겨집니다. 후에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사가랴보다는 더 잘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도 임신한 뒤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불임이라는 평생의 수치를 단번에 거두실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소식, 다가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은 그것을 가장 먼저 접한 이들을 통해 계속 숨겨지고 감추어집니다. 이것은 요한이 태어날 때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는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백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시간이 지체된 후에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표징이면서 동시에 불신에 대한 책망으로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축복의 제스처를 하는 사가랴를 본 백성들은 그가 지성소에서 이상을 보았음을 깨닫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의 사역에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뽑힌 직무를 기한 동안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제한당한 상황에서도 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이 봉해진 기간은 장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크게 찬양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람의 한계, 제한, 심지어 불신까지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과 단절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장차 더 큰 기적을 위해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랜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조차 오랜 기도에 응답받기를 포기하고 그 기대감마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통치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던 때에도 사가랴는 의로움을 잃지 않았고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어도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 백성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어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고, 주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며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날입니다. 가장 기대감으로 찬 시간에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전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고, 담임 목사님 청빙이 아직 진행 중인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